반갑습니다. 2023년도 1학기 예수제자학교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환영하고요. 또 인터넷 보시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인터넷으로 또 이 현장에서 예수제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기도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 3주간은 이엠 바운즈의 기도 전집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네요.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책이 한 8권을 묶어 놓은 전집이에요. 거기서 제가 3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좀 살펴볼 텐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오셨고요. 또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는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제자학교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귀한 기독교 고전을 공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듣는 길을 주셔서 또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또 이 책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일까 기대하며 공부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어려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책의 저자는 이엠 바운즈입니다.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그래도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엠 바운즈. 이엠 바운즈는 누구냐? 원래 본명은 이제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맥켄드리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첫 글자 이엠 바운즈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기도의 성자, 기도의 사람. 이분이 언제 태어나신 분이냐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활약하신 분이에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은 특히 이제 여러 책,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을 남겨두셨고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 너무 멋지죠? 저도 나중에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면서 차영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엠 바운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성자야 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도의 전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자 이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처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1835년 미국 미주리주에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변호사가 됩니다. 24살까지 변호사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되어서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이제 목회를 꿈꾸게 됩니다. 남북 전쟁에서 군목 사역을 했고요. 전쟁 후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했어요. 참 저도 이제 이엠 바운즈 많이 얘기 듣고 뭐 그전에 책 읽었지만 이엠 바운즈가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그는 은퇴 후에 기도에 수많은 책을 남겼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100년이 지나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엠 바운즈는 기억되고 특히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엠 바운즈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엠 바운즈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남겼을까?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 하나님께 주셨던 영감들, 그거를 자기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언과 수많은 설교를 많이 남겼고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엔 바운즈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제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이상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이엔 바운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도 전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본 책은 CH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엔 바운즈 기도 전집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엔 바운즈가 굉장히 유명한 저자여서 많은 출판사에서 많은 책들로 번역이 되었어요. 제가 본 책은 번역이 아주 100% 훌륭하다고 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정리가 돼서 유용했고요. 제가 오늘 총 8권 있습니다. 8권 있는데 이 1시간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랑 앞으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다른 두 분의 전사님과 함께 이 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따라 더 글씨를 못 쓰네요. 죄송합니다. 자, 뜻만 잘 이해되시면 됐죠? 자, 기도의 능력이란 책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능력은 1912년에 나온 책이고 이엔 바운즈가 직접 저술한 책입니다. 왜 직접 저술했냐를 제가 강조하냐면은 사실 이엔 바운즈 책이 많지만 이엔 바운즈의 많은 대부분의 책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이엔 바운즈의 친구와 함께 얘기하면서 정리한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기도의 능력은 직접 이엔 바운즈가 쓴 책입니다. 부활이라는 책과 함께요. 원래는 이 책이 설교자와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 주된 독자는 우리 평신도들,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 같은 설교라는 목회자들이 들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을까 보니까 그 책은 사실 설교자와 기도, 설교자가 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읽어야 될 그 기도의 핵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저희 예수제자학교 예전에 유튜브 했던 강의를 살펴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었는데 작년 2학기 예수제자학교 때 이 목진호 전사님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얘기는 사실 작년 2학기 목진호 전사님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오늘 또 제가 맡았으니까 전 저의 관점으로 그 책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 핵심 단어를 나누고 기도의 능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랑 목회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여기 주의전에 나와서 병처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사람인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사람 필요하시는구나. 똑똑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설교에 뛰어난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그건 2차적인 거고 첫 번째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과 충절에 뛰어난 사람, 자신의 설교한 대로 설교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맞죠?
인간적인 기술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원칙에 따라 양육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설교란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초대 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특히 이 책의 원래 전제가 이제 설교자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찔리고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데,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기도는 설교자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이제 이 엠바운드가 권면합니다. 목회자가 이 정말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목회자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이체 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도사나 은둔자를 예로 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기독교 영성에도 이제 수도회가 있고 수도자들이 있거든요. 수도자면 카톨릭을 생각하시지만 이 아예 그냥 산속에 들어가 비공개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체 금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엠 바운즈가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그 너무 한쪽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도 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목회자들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목회를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교제하지만 너무 은둔하고 있고, 이쪽은 너무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참된 목회자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저같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서재는 기도의 골방이 돼야 되고 베델 제단이 돼야 되고 야곱의 사다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도 합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목회자는 아예 하지 않는 목회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요,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또 나쁘다라고 오히려 굉장히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안 반은 또 얘기하는 것이 목회 성공의 비결. 목회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목회 성공의 비결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목회의 성공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겠죠. 학력이나 학식, 책, 신학, 설교가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설교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아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님들 꼭 읽어야 되는 책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사실 끝에 반전이 나옵니다. 네. 성도님들도 피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바울도 다니엘도 다윗도 기도에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정말 귀한 이야기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존 웨슬리나 찰스 시므온, 존 플래처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을 느낀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루터는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야 된다. 이엠 바운즈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일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부터 무릎을 꿇었다. 다윗도, 예수님도, 여러 설교자들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만나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엠 바운즈는 정말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가지고 글을 쓴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룩한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열정. 자, 거룩한 열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 거룩한 열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둘이 얘기하면서, 야, 저분과 예수님인지 몰랐죠? 근데 저 사람과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뜨겁지 않냐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안 바운드가 그것을 인용을 해요.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설교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 열정이 있는지 알며 그 열정이 없을 경우에는 듣는 사람들이 눈치챈다. 거룩한 열정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전 목사잖아요. 계속 이 책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 열정이 없을 때 듣는 사람들이 눈치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셨지만 제 지금 강의가 열정이 있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다면 눈치를 채셨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 설교할 때 이 거룩한 열정을 내가 품어야겠다.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은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눈치를 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거룩한 열정을 얻는 조건이 있대요. 어떻게 거룩한 열정을 설교자가 얻게 될까?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엠 바운즈의 메시지입니다. 자, 거룩한 열정을 이렇게 이엠 바운즈는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세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 쉽게 말하면 거룩한 열정, 이엠 바운즈가 말하는 거룩한 열정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름 부으신다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은 설교통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이엠 바운즈에 써 있을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건 사실 이 기독교의 고전인 이엠 바운즈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열정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많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설교자에게 이 열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지도력의 표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목회를 할 때, 목회가 순탄하고 목회가 평안하고 목회가 잘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한 거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거고, 목회가 막히고 목회가 힘들면은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거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24시간 중의 시간에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직분이 있죠. 집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평신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성도들에게 뭘 맡깁니까? 당신들이
굳이 하는 일에 전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첫 집사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이 얘기했던 이유는 본인들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거룩한 열정이 생기니까. 거룩한 열정을 통해서 목회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재미난 이야기가 이안 바운즈 글에 나옵니다. 바울의 계종자들이 성도의 길을 따라가게 만든 것은 바울의 설교라기보다 바울의 기도 덕분이었다. 와, 이안 바운즈가 평가하는 바울의 평가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달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천국에 계신 사도 바울께서 들으신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 당연히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가르침이고 바울의 이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적으로는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맞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장의사이다. 와,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인터넷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이엠 바운즈가 너무 맞는 말만 한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 저로서는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나? 너무 찔림이 너무 강하게 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왜 장의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서양의 관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관도 있지만 되게 화려한 관과 아름다운 꽃으로 이 사람의 관을 장식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꽃으로 장식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기술이 뭐 따르고 막 여러 가지가 확실히 높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장의사와 같다는, 저는 이거 엄청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안 바운즈가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자에게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회자, 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성도, 교인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안 바운즈가. 사도 바울이 이안 바운즈를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꼭 서신동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바라며 간절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기도로 자기를 도우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들 이야기, 목회자들 이야기라서 성도님들은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안 바운즈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교회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던 책이었던 거예요. 은밀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 집사님, 우리 남산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요. 기도하는 목회자를 만드는 건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한 열정,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번 주일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남산교회에 많아진다면 우리에겐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되고 우리 목사님 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은혜로운 말씀 또 이렇게 평안한 목회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20챕터에서는 기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교인을 낳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기도하는 교인을 낳습니다. 뼈 있는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봤을 때 기도의 능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은 굉장히 기도에 대한 이안 바운즈 고전가가 또 책이거든요. 설교자에게 하는 내용 같지만 사실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능력이었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 책 한번 볼게요. 다음 책은 기도의 목적이라는 책입니다. 기도의 목적. 자, 이 책은 이안 바운즈가 쓴 책이고요. 사실 제가 기도의 목적, 기도의 능력을 읽고 기도의 목적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기도의 목적에서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바라보게 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본은 신앙의 근본이겠죠?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이안 바운즈가 얘기하는 근본은 기도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안 바운즈의 표현입니다. 소독제와 예방약의 역할을 한다. 소독제가 뭐죠? 뭔가 상처가 났을 때 이걸 바르면은 독이 나쁜 것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방약은 무엇입니까? 아프기 전에 먹는 그런 약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는 소독제와 예방약의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세상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고 악하고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변화되고 하는 뜻대로 운행되어진다는 거죠. 또 예방약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 속에 사단마귀가 엄청나게 투입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텐데 기도하면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의 나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의 표현입니다. 기도로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어가신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기도는 기도를 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는 아리송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수명은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기도는 한 세대, 한 시대, 한 세상을 초월하여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나를 쌓고 기도의 이 양이 많으면은 사실 그 기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가장 불명의 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죽지만 나의 몸은 사실 내가 죽었을 때 남지 않지만 나의 기도는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지난날 다른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 더 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기도 덕분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연합 그런 기도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저는 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치. 제가 신학교에 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부르시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기도는 남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엔 바운즈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불명예 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엔 바운즈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하되 정말 다시 한번 여기서 나왔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기도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엔 바운즈는요. 기도는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무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중요하니까 이엔 바운즈가 강조합니다. 아비멜렉, 욥, 요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니느웨 백성들, 히스기야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 욥, 요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니네 백성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길 너무 원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죽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엔 바운드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엔 바운드는 고든 박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당신이 기도를 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기도를 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 기도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에는 조건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기도에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책에서 챕터에서 많이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양.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딱 한 번에 다 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있죠. 맨날 헷갈리는데 알잘 딱깔센인가요? 알아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딱 다 응답하실 텐데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엔 바운즈한테 그 얘기하면 혼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그렇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혼내셨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리고 혼내시는 경우 별로 없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뭘 구하라?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늘 응답하고 계신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성도들 통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요. 부르짖으라, 찾으라, 나아가라,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라. 많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기도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교회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많이 구할 것을 이엔 바운즈는 얘기합니다. 또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태도. 자, 그러면서 이 태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 이엔 바운즈가 이렇게 줄 치면서 얘기한 거 아니지, 제가 받아들인 것은 태도 첫 번째는, 자,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안 하면 죽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웨슬리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갈 때 이야기인데, 배가 항구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풍이 계속 불어서 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항구에 도착을 못하고 지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알았던 웨슬리가 갑판에 올라가서 하늘에 손을 들고 아주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 역풍이 불어서 지금 우리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데, 역풍이 이제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쓱 다시 다시 자리로 돌아갔대요. 자, 사람들은 놀랐는데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간이 흐르니까 바람이 슬금 멈추더래요. 그리고 이 딱 봤을 때 배가 이제 순항할 수 있게 되어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정말 바람이 그쳤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반응은 뭐였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웨슬리가 말한 건 뭐였죠? 믿음이고, 뭐 이엔 바운즈가 따로 주석을 단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태도 중에 두 번째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주실 것을 믿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면 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이런 거는 사실 응답받지 않습니다.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뭐 그래서 조지 물러 이야기, 뭐 루트 이야기, 뭐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벌벌 떠는 이 어떤 한 군인을 위해서 윌리엄 브레몰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전보가 와서 당신 전쟁 안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왔던 이야기 등등, 이엔 바운즈가 들었던 여러 사람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기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의사는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항상 기도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했는데 거리를 지나가다 그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그 당시 교회가 보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브라운이 의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환자들 왕진을 갈 때 그 집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엔 바운즈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습관이 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 이 근처에 사시거나, 이 토마스 브라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다른 집에 가거나 다른 어떤 건물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짧게 기도하는 그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엔 바운즈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힘은 무엇이죠?
돈이죠. 권력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힘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시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기도에 버금만 많은 것도 없다.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숭고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 것을 권면해요. 기도의 골방.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은 내가 기도하는 장소겠죠. 새벽에 아니면은 주일날 아니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곳이 골방이겠죠. 그래서 그 골방은 사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곳은 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쌓는 기지가 되고 창고가 되고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이엔바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기지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고 전쟁터인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간사 시절에 그 교회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은 이사를 가시면 항상 작은 방, 집이 크셨던 것 같아요. 작은 방은 꼭 기도방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의자라던가 성경을 펴놓고 본인이, 그래서 거기서 사실 보는 자기가 영감을 얻고 힘들 때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꼭 방을 기도 골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사실 기도 골방이겠죠. 근데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남산교회 예배당이 옵니다. 이 예배당은 사실 좋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또 귀한 우리 목사 말씀 통해서 참 평안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기지다. 이곳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받는 창고가 된다. 내가 기도하면 사단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참된 기도의 특징.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끈질기게. 그런데 사실 계속 이엔바운드에 흐르는 계속 중첩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많은 시간, 또 많이 끈질기게.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세요, 이엔바운드는. 그래서 절박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증 내서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게 간청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끈질게 간청한 여인을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끈질게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인격을 바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받는 것은 값비싼 희생과 투쟁과 기도의 대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면서 예언바운주께서 갑자기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값비싼 희생과 투쟁과 기도의 대가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끈질기게라는 건 뭘까요? 좀 도끼가 서려져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 제가 어떤 아는 분은요, 몸이 약하셔서 음식을 잘 조절을 하셨어야 됐어요. 제가 옆에서 봤던 적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은 살기 위해서 끈질기게 정말 이 음식에 대한 것을 가려서 먹고 끈질기게 운동하고 끈질기게 병원 가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분이 병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려면 끈질기게 뭐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인내를 다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십계명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끈질기게 밤새워 기도하셔서 그 십자가 사형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부르심.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로 부르시죠. 근데 기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바쁘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재밌는 것은요, 이 책이 100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웃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엔 바운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바쁜데 그때도 바빴구나. 이 이야기는 바쁘다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죠. 바쁘지만 밥 먹고요. 바쁘지만 학교 가고요. 바쁘지만 할 거 다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바쁘지만 기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모세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우고 난리 나고 그 광야에서 그냥 아마 다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정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 여겼을 때 어쩌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는 기도로 부르심 받았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 루터, 웨슬리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는가? 바울, 루터, 웨슬리 다 누굽니까?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 그리고 이 기독교를 유럽과 아시아에게 전달한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루터 누굽니까? 종교를 개혁한 종교개혁자잖아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명예와 권세를 주고 있는 사람은 나는 기도로 부르심을 받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장애물들. 우리가 이거에서 이엔 바운즈의 글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끈질기 기도해야겠구나. 나는 기도하심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사단 마귀가 똑똑해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사탄의 한 가지 책략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버리. 기도하고 싶지만 내일부터 기도하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사탄이 그렇게 책략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특히 또 기도는 도제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도제가 뭡니까? 이 선생과 제자,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건데,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감과 지식들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도 무릎을 꿇으면은 사탄은 떤다. 너무 좋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도 무릎 꿇으면 사탄은 떤다. 아멘. 우리가 무릎 꿇으면 사탄은 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뭐예요? 우리 힘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잖아요.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사탄은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장애물을
우리에게 던지고 막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슬슬 얘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 기도의 목적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주석을 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일까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며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조건인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 근데 이 이야기 아까 듣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구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기도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와 기도하는 성도들.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쫙 자세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야곱.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이 왜 기도했습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두려워서 친척 라반의 집으로 피할 때 그가 이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이제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시작이 출발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을 이 친척집에서 보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 야곱은 오래전에 드렸던 서원이 생각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와 씨름해요. 씨름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은 풍성한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는데 아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에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데려온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지은 동생에게 우애를 보이게 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게 하셨다.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안 바운즈가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 인물을 하나하나 사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도 나와요. 사무엘은 뭐냐?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로 생겨난 인물이다.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였고 사무엘은 그 엄마의 기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본인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삼손도 또 뭐 요나도 또 다윗도 솔로몬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사무엘, 다니엘 기도를 믿는 죄인들,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기도하는 영웅들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바울에 대해서 좀 많은 챕터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가 바울을 되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뭐죠? 이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적 여러 가지를 노하우를 얘기하고 어떻게 목회되지를 알려주는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왜요?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거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또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은 사실 기도의 대가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는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 왜? 바울이 먼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바울이 섬겼던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했으니까 우리도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개인이 가진 능력, 강한 의지, 굳은 신념, 개인적 훈련과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능력 주심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기도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기도라는 이 재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와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책 3권을 짧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가 제일 많이 남으십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셔야지 목회자가 살아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있는데 숨 쉬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지고 창고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기도 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부터 예수제자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매주마다 우리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 동안 E.M. 바운지의 기도 전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E.M. 바운지가 우리의 귓가에 외치는 듯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 정말 열심히 골방에서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삶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제자학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사 2023년 날마다 은당받고 그래서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